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12월 초하루, 금년 마지막 한 달 출발하는 이날에 주회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의 시작은 새해 초하루, 한 달의 시작은 그 달의 초하루, 하루의 시작은 그날의 새벽인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승리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는 자꾸만 따뜻한 걸 찾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떠나야 됩니다. 자꾸 따뜻한 자리에서 떠나서 이 육체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게 열을 발산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감기도 돌아오고 독감도 들어오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발을 따뜻하게 해서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초하루부터 움직임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 추위는 곧 봄을 상징, 봄을 알리는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겨울이 추위가 없으면 봄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겨울,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봄 같은 날이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쇠 붙일 수 있고 보석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이물질이 섞인 광물들을 녹여내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면서 남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14번 재련하고 나오면 14K고 18번 재련하고 나오면 18K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순금 24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정금이고 순금인데 우리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겨울이 한 번씩 와야 지나가야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는 것인데 그 겨울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이요 믿음. 형통이란 탄탄대로를 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형통이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래. 저는 믿음이 없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종살이 하면서 형통이냐. 종살이 안 해야 형통이지.
뭐 감옥 생활하게 하면서 형통이냐? 감옥 생활 안 하게 하셔야 형통이. 종살이 감옥 생활 안 하면은 요셉의 비전은, 요셉의 꿈은, 왕되는 꿈은 멀리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어려움도 이기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러우 전쟁이 있고 28 전쟁이 있고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 언제는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언제는 계속 탄탄대로만 달렸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거니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형통의 가도를 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하는 하루, 그 12월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이 대림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승리케 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영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집을 예비해 주시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전진하라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셔서 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눅들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춥다고 움츠려들지 마라. 저는 추운 날이면 더 악착같이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육체는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첫째는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우리의 육체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쉼으로 들어가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해라, 그 시간에. 세 번째는 정량을 먹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돌아보면 해답이 다 나오는데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안 중요한 것도 있다고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거부터 해야 이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맞는 거지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부터 가면은 우선순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어그러지니까 결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 우선순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맞춰놓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no problem.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면은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육체가 기뻐하는 자리로 가면 그때부터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5장 갑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무너져 가지만 걱정할 거 없다. 더 좋은 집, 아름다운 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 그리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에 환송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포도원도 하고 가수원, 배농장, 복숭아 농장, 배는 안 했다. 복숭아, 사과, 포도 농장을 했는데 중학생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6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다 그 환송하고 공항에 나가서 환송하고 옛날에는 그 창문에서 막 이 비행기 뜰 때 흔들고 그때 김포공항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미국 이민가는 환송하는 거예요. 천국 이민가는 환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더 좋은 미지의 세상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빠이빠이 하고 제가 아까 찬송하는데 하성이하고 하은이하고 손 흔들려. 아 목사님 저기 보인다.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또 좋다고 막 쟤네들이 월석 기도에 나와서 하성이 하은이 지난달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따가 제일 먼저 기도해 줘야지. 자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그러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그러한 절차가 있죠.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 가기를 사모하. 이렇게 있음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모든 것이 사망이 삼킴받고 천국으로 이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거 성령으로 보증으로 딱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으로 이민 수속 밟아가지고 천국 이민 시켜주는 거야. 환송해 줄 거다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현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게 본질적인 것인가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천국으로 이민 가서 그것에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삶의 최후의 승리자가 가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육체가 있든지 영으로 주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 어디서나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쳐서 보증으로 너는 내 거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 이미 다 예비해 놓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살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 노 프로블렘,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설 사람들입니다. 선악간에 또 계산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계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가 있다니까요. 계산을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너는 상급을 받을 건데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개털모자 쓸 것이냐, 이거 다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현상적인 걸 위해 살았느냐, 본질적인 것을 위해 살았느냐,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내 앞에 왔느냐 계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면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돈 주고 무슨 큰 공로를 세워서 받는다 아니면 공짜다. 어떤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공짜요, 공짜.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단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공짜입니다. 돈 주고 사거나 어떠한 값어치 내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잊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도, 이민의 티켓도 그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는 이들이
가서 받을 상급이 크잖아요. 전도의 상급이 크고요. 그다음에 주일에 동참해서 주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이들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미치든지 제정신이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 참회의 기도를 하고 제가 사죄의 확신을 할 때 가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것이다. 이전 것,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엉뚱하게 거기에 매여서 미련 갖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뭐 좋지도 않은 일 자꾸만 생각하고 마귀에게 뭐 농락당할 일인데 대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막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 일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12월 마지막 달은 새 일을 향해서 새해를 향해서 계획하고 또 도전해 나가면서 가는 달입니다. 중요한 달입니다. 아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 것이 돼. 이제 새고요 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좋지요. 새 신발 신으면 좋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것은 뭐든지 좋아요. 새 집도 좋고 새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새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엠베서더, 대사.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상에 나와 있는 세계 국가가 모두 240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교한 나라가 228개국입니다. 물론 남북이 동시에 수교한 국가도 아프리카에는 있습니다. 동시에 수교국이지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모두 193개국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보다 우리가 수교한 국가가 더 많다는 얘기죠. 참고로 FIFA에 가입한 국가는 211개국입니다. FIFA 알지요? 세계 축구 연맹, 월드컵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와 지금 수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일이 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인데 228개국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대신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사, 엠베서더라 그래요. 엠베서더. 대통령은 하나니까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 대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대사가 가는 대사관은 우리가 미국의 대사관을 짓고 거기에 가서 이제 수교를 하고 업무를 하잖아요. 그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그 땅은 어느 나라 걸까? 그건 우리나라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와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누구 나라 땅일까? 미국 땅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꼼짝 못해 치외법권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다스릴 것을 대신 대사가 가서 다스리는 거거든. 이게 엠베서더예요. 특권을 가진. 그래서 외교관의 차는 우리 번호와 다릅니다. 그렇죠? 번호판이 달라요. 그러한 그 특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대입을 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대통령이 할 일을 대사가 대신하는 것 같이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행하는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김하중 장로님이 쓰셨어요. 무려 중국 대사를 최장수로 8년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귀국해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도 했죠. 김대중 정권 때. 그분이 그 기록한 하나님의 대사 1, 2, 3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그분은 정말 그 기도 수첩에 수천 명의 기도,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공산당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공산당을 만날 때에도 미리 기도하고 대사로서 가서 만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이 쫙 녹아가지고 막 들어주는 거예요. 막 들어줘. 이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대신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묻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은 외교안보 수석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매일 아침 가요. 보고하러 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온 거야. 묻지 않고 온 거야. 그래서 대통령님 제가 뭐 놓고 온 게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할 거야 하고 와서 아니 어디를 다녀왔는가. 네. 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좀 묻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웃더래요. 꼭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무슨 일에 임하니까 그분의 하는 일이 거의 뭐 실수가 없는 거죠. 자,
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께 묻고 주인 되시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수정들어 드리는 거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대사가 대신하는 것 같이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사다. 엠베서다. 잊지 마세요.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저녁에 시험 볼 겁니다. 꼭 입력시켜 놓으시고요. 그래야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21절 읽고 마칠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12월 한 달을 승리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초하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전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 내려주시고요. 주인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의 세계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잘 금년을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를 맞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원히 또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